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까지예요. 31절부터 37절까지. 6절인데, 그쵸? 7절인가요? 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를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고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니 저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가 자기의 새끼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며 그 수영을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모욕하는 일이니까 그 짐승의 하나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발톱에서 건졌든지 나를 이곳에 사람을 보내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막 스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어떤 사람도 미리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전염병이 보통 이제 유럽에서 한 번 있었고 크게,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지만 전세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이 이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패닉 상태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백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어찌됐든 본인의 안전과 또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생존의 그 본능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4개월을 지금 이제 지났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이런 시즌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퀘스천이었고, 또 이제 지난 4개월 지나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를 오늘 좀 짧게 같이 나누고자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탈출시켰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혹시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많이 하는데 주일학교 때 이거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첫 번째가 피가 어떻게 했어요? 피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피계, 이파, 악도, 우매, 흑암, 그 다음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피, 개,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그 다음에 악도, 독질, 그 다음에 이파,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게 이제 우상을 뜻하는 10가지 재앙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있었던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멸하실 때 그 우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 이제 5번째, 6번째 재앙 그것이 이제 전염병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그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재앙들이 그때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일으키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지진이 점점 강해졌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여기 LA에서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중국에 지금 홍수로 좀 난리 났잖아요. 그 아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무슨 댐이죠? 큰 댐이 지금 이제 이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따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래더라 한 1000년 동안 뭐 해도 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폭우가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몇십 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 그런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재앙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재앙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땅에. 그래서 이제 토네이로 있죠. 토네이로. 뭐 미국에서는 이제 워낙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박이 또 여러분들 떨어졌는데 우박이 이렇게 그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은 차가 어떻게 됐어요? 유리창이 다 깨지죠.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그 정도로 큰 우박들이 지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운 날인데 그 하이난이라는 그 도시에서는 500년 만에 눈이 처음으로 내렸대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눈이 내렸고, 예, 그 다음에 그 내몽고도 그렇고 지금 그 다음에 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프리카의 지금 메뚜기 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게 막 북상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중국까지 넘어왔어요. 예, 중국까지 이렇게 넘어오고 그리고 또 그 뉴스 보신 분은 좀 알겠지만 갑자기 여러분들 대낮이었는데 그 아홉째 재앙처럼 여러분들 갑자기 먹구름이 쫙 가리더니 그 도시가 여러분들 흑암으로 변했어요. 벌어졌고 뭐 천둥 치고 그다음에 벼락이 나고 그리고 요즘에 그 중국에서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땅이 움직이니까 그런 움직이는 소리가 용의 소리라고 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나면 웅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렇게 염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 네, 지금 왜냐하면 성경의 사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니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때가 있잖아요. 때. 그러니까 어느 때가 딱 되면은 우리가 곡식을 추수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가 딱 되면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10개월이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시간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징조들을 하나님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제가 나눴던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내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운데 점점 이렇게 가까웠고 어떤 분들은 요번에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진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강한 이제 제2의 전염병이 또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강한 전염병이 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격리되어 있고 더 숨어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예,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찬양을 지금 못하는 교회에서 왜냐하면 찬양하다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돼요? 침이나 이게 전파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찬양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주정부로 지금 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왜 못하게 하냐, 특별히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더 심하죠. 지금 한국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예. 그게 저한테는 퀘스천이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평상시처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예. 이제 저도 4개월 이제 지나면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성경 공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아이들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사실 시간은 더 많아졌죠. 더 편해지고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는 대면으로 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온라인 상으로 이제 혼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변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가면 목사님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 통해서 그냥 우리 예배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잖아요. 그리고 같이 교제도 하다 보면 또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더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처음 온라인으로 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처음 있는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직접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내가 그냥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완전 다른 상황 가운데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과연 나는 혼자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의 퀘스천이었어요. 항상 교회가 예배를 드려줬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그냥 그치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뭐 기도 모임 있으니까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가면은 그냥 사역자분들이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뭐 교제는 또 같이 만나면 돼서 교제하는 거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 바뀌면서 과연 나는 진짜 혼자 예배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사역자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내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때가 솔직히 더 많죠. 아무래도. 근데 진짜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또 그 터치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졌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예배도 완전히 다 줄었어요. 그렇죠.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지금 저희 있는 교회는 제가 그 이제 약간 EM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EM 따로 있고 주거등부는 제가 직접 맡고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EM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참석하고 같이 제가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참석하는 이렇게 모임으로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느슨해지고 더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이제 싸우기 전에 나왔던 말씀인데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다윗이 소년이었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 16살에서 19살 그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뭐 만약에 적으면 10학년, 대학교 막 1, 2학년 이 정도에 있던 아이였는데 이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천장 있죠? 그 정도 키 됐을 거라고요. 그 등치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욕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사람하고 1대1로 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고 있는데 이제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그 군대 잘 있는지 아버님 그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부름 가서 형들 잘 있는지 문하라로 가려고 했다가 골리앗의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겁먹고 무서워하고 그런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어린 다윗이
아,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본인이 그 사울 왕, 당시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본인이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그 왕이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아니 이 소년이 어떻게 저 장군을 이기겠느냐. 예? 아무도 안 믿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다윗이 한 말이 있었어요. 다윗이 한 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고 사울이 다윗을 부린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면은 그 블레셋 장군이었던 어, 골리앗이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적군들하고 자주 싸웠지만 이런 케이스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거대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장군이 나타나서 싸우려고 하니까 다 겁먹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들이 다 낙담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소년만이. 예, 그 수많은 여러분들 그 안에 수만 명에 있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고 오직 훈련이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내가 그 저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싸우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할 수 있었던 이 원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문에 그 요즘에 자살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우울증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특별히 간호사분들이 이탈리아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여러분들 이탈리아에서 간호사인데 그 자기가 병을 이제 치료하다가 이 간호사가 겁을 먹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혹시라도 자기도 코로나에 걸어서 저 환자처럼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겁을 먹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몸 관리도 하고 철저하게 하다가 근데 어느 날 이 간호사가 걸린 거야. 코로나를.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 좀 잘 격리하고 건강하게 있으면 여러분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자기도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이 환자처럼 자기 죽을 거야. 그렇게 되면서 그게 싫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호사분들. 예. 그런 지금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일자리에 빠져 해가지고 일자리 잘려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예. 그 여러분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아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한국도 여러분들 지금 모든 큰 기업들이 지금 캐시, 예, 지금 뭐 사업 계획이 없어요. 올해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오늘 버티고 1년만 잘 지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갖고 다 캐시로만 지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캐시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무너지니까. 상황 가운데 지금 한국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그 잘 나갔던 회사들, 잘 나갔던 뭐 기업들, 뭐 호텔 지금 항공 그런 회사도 여러분들 지금 다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은 다 낙담하고 골리앗 때문에 많이 힘들고 여러분들 우리가 골리앗이 코로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낙담할 수 있는데 소년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 우리가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찬양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정부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 듣고 그렇게 따라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티켓 받고 벌금 내고 그렇게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여러분들 멈추면 안 돼요. 그게 따르는 게 물론 우리가 법을 따르는 건 중요해요. 법을 따르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배하기 포기하죠. 찬양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면 내 영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메마르니까. 예, 내 영이 여러분들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점점 내 영은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영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싸우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문자매님 또 우리 스티븐 원장님 같이 말씀 읽는 것처럼 더 말씀 읽고 더 어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교회 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절 외웠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 없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예요?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 그렇죠?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내가 매일 드려지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좀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막 사람들이 신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사울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골리앗과 어떻게 네가 싸우겠느냐? 넌 소년이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윗이 형제들이 있었는데 막내였죠. 7번째 막내였는데 형들은 집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윗을 혼자 집에 있는 양을 다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본인은 밖에서 나가서 혼자 집안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왕따 당한 거고 그리고 혼자 집안일 다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화가 막 치밀겠죠. 그럼 양을 제대로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치다 대충 치고 그냥 계속 컴플레인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왜냐면 형들 다 있는데 형들은 뭐하고 자기 혼자 양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뭐하고 싸워요? 여기 보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웁니다. 양떼를 지키려고. 특별히 여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자 수염 잡아보셨나요? 사자 수염을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곰 여러분들 아시죠? 곰을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한번 휘두르면 저희들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런 곰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본인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이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을 벌써 몸으로 익혔던 사람이에요. 몸으로. 누가? 다윗이. 그래서 아무리 큰 곰이나 아무리 큰 무서운 사자가 나타나도 다윗은 겁을 내지 않아요. 왜? 그들을 무찔렀던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익숙한 자기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큰 정말 장군이 나타나도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그 경험이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동안에 나와 함께 있었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고 되고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이게 선생님 익숙하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은혜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카톡으로 음성만 듣고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 예배를 동영상 올려와요. 주일 예배 이렇게 올려놓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찬양 듣다가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끝에까지. 그리고 이제 끝에까지 지나가고 대충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요. 뭐 이렇게 대충 하냐고. 저는 또 EM 예배 드리니까 네.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더라고. 내가 정말 이 온라인으로 은혜 받는다는 게 진짜 대면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랑 이게 정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하고 정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시간들, 그 익숙한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한테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매 순간 간다고 상황이 무슨 이런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그 크리스천들이 지하 산속에도 있었고 카타콤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왜냐 그런 수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은혜가 있었고 공이 있었고 그 신앙의 물결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저희들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주어진 그 자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나한테 맡겼던 양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제대로 키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서 내가 이 양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임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물찌르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무 잘하는 얘기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코로나는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물론 중국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전파된 거지만 여러분들 역사는 누가 관리하세요? 역사에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전 세계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딱 정지시켰어요. 예. 딱 이 시간을 여러분들 정지시켰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지시켰을 때는 반드시 뜻이 있겠죠. 예,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지금 모든 종교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이슬람 메카 있죠, 메카.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절하다가 몇몇 명이 깔려서 죽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순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메카를 이번에 못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절에도 못 가요, 지금. 하고 싶어도. 왜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멈춰버렸어요. 다 멈춰버렸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있었던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반드시 뜻 가운데. 이렇게 멈춰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라는 뜻은 뭐냐면은 회개라는 그 뜻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어떻게 되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다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스탑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스탑. 왜?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스탑을 해야지 유턴이 되니까. 여러분들 쭉 가고 있다가 유턴이 되면 안 돼요. 유턴 되다가 여러분들 차 완전히 돌아가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큰 기회입니다. 저희한테는 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편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그릴 시대에 기르게 하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유수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 스탑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한 사람 찾았는데 그게 누구였냐? 아무도 관심 없었던 다윗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73절인가요? 이렇게 뭐래요? 이에 그가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영어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뭐냐면 He shepherds them according to the integrity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integrity라는 단어 알죠? integrity. 예전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뭐 정직함 또 그다음에 또 순결함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한 거죠. 언스테이블하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여러분 인티그리티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쓰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던지 나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 이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결하게 온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키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코로나 이 시즌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다음 문제예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시면 또 여시는 거고 하나님이 푸시면 다 푸시는 거거든요. 사실 백신만 빨리 발견되면 여러분들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신 나오기가 지금 쉽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때에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라지와 축정이를 찾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예배자가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여기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보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뜻과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일정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마지막 시대에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많은 재앙과 뭐 하나님의 어떤 징조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부흥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그냥 일으키시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거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생존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들 한번 판단하시면서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생존 가운데 살고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밖에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들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사람 부르셨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내 영혼이 마르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 세상의 끝은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을 좀 더 발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여러분들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소망하는 건데, 정말 소망하는 건데, 그 한국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겠죠. 그냥 여러분들 보내주셨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여러분들 반드시 불러주셨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통해서 또 누가 열방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또 전파자로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신을 저는 반드시 생각해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적으로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 경외하는 자들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소명들이 있었고 그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나이가 늙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은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이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소명이라서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요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으로 가고 그다음 나중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섰던 사람이었죠. 욥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부자였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에 병이 생기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들 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다른 이웃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았지만 하루에 3번 꼭 뭐 했어요? 창문이 열고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기도했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탐이 있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록 그 자리에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자리들에도 어떻게 해요? 누구는 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여러분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일터 사역 여러분들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 원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사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선두주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이 구절 같이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하고 좀 지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친구한테 내 부모님한테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정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좀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다윗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열방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의 삶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너무 힘들지만 예, 오히려 여러분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특권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좀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